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저희가 3부 예배에서는 요나서를 다른 일이 없다면 다룰 건데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요.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요나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사실 요나서 줄거리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요나서의 줄거리. 요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순종의 대명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요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요나서가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요나서에 정말 깊고 넓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또 특별히 그 안에서 요나서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나서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서의 장르는 풍유나 우화가 아닙니다. 풍유나 우화라고 하면 뭐냐면 상징이나 비유를 이용하긴 하지만 허구예요. 그것은 풍유나 우화라고 할 때 뭐 이솝 우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허구예요. 허구. 근데 요나서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우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장르는 역사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장르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죠. Redemptive histor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역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뼈대가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서술이 있습니다. 요나서에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나서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현실에 이렇게 뿌리박은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하셨고, 더군다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사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기까지의 사흘을 연결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우화로 여기신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고 그분의 사역과도 직접 연결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모두 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만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도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이 요나의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경의 사건이에요. 오늘 그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이 지금 변경 중에 있어서 우리 간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정말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조금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게 있더라도 그냥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경의 사건이에요. 기원전 8세기. 다윗 때, 여러분 다윗 왕을 아시죠? 다윗 때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12지파가 연합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다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정도는 아시죠? 네, 아셔야 돼요. 이런 배경들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북왕국과 남유다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요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 중에서 여로보암 왕 2세 이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요나와 동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을 이해하고 그 예언들을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그 상황들과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성장하고 이런 때, 그런 때와 비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대였어요. 북쪽에 있는 영토를 회복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좋은 시절인데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해 있었던 것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기에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죠.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예배 타락,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고발하면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용돼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말씀 찾아보면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뭐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나서랑 연결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아수르가 얘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요나가 가라고 명함을 받은 그 니느웨가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 거예요.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그 도시로 가라 이렇게 명한 거예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랑 요나서가 연결이 되시죠. 동시대의 선지자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아수르가 너희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너희는 저 아수르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따라서 요나는 생각해 보시면 아수르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기 사명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멸망을 당합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의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요나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요나서의 큰 주제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나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이방 나라 아수르에게도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아시죠? 그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긍휼이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긍휼을 좋아해요. 그 긍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긍휼이 나에게 주어지는 긍휼일 때 우리는 좋아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긍휼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이든 그게 나에게로 향할 때 그때 우리는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긍휼이 나를 지나쳐서 내 옆에 다른 사람으로 향할 때, 내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너머에 있는, 우리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향할 때, 심지어 나의 원수에게로 향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그들, 더 나아가 나의 원수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 어떠세요? 여전히 좋으세요? 긍휼. 이게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파헤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나서의 표면적인 줄거리만 보면 여러분 요나를 탓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항하면서 화내면서 다른 길로 가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물론 요나가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 요나의 고국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정말 역사적으로도 끊임없이 괴롭혀온 포악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였어요.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 자들을 통해서 너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요나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기를 바랬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긍휼이 요나가 보기에는 엉뚱하게 자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니라 원수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요나가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하나님께 화를 낸 게 이해가 되게 하는 지점이에요. 사실 요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제가 로고스의 한 청년과 밥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에 청년들한테 제일 최대 관심사는 뭘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이 아마 첫 번째는 연애일 것 같대요. 맞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들이. 어쨌든 첫 번째는 연애일 것 같다고 했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준비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으로 낮춰서 어떤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요나의 상황을 묘사해 볼게요.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연애를 했어요. 꽤 오래 연애를 했어요. 한 1년, 한 2년 이 정도면 굉장히 오래 연애한 거죠.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 근데 잘 되면 좋겠지만 헤어졌습니다. 헤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안 좋게 헤어졌어요. 안 좋게. 생각하기도 싫지만 상대방이 양다리를 걸쳤다고 해봅시다. 바람을 피웠다고 해봅시다. 이 일로 여러분은 그냥 헤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구, 교회, 그 사람과 공유하는 모든 그런 인간관계에서 아주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헤어졌는데도 상대방이 이후에도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한테 오히려 나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나를 농담거리로 만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상황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바로 그런 상대방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된다면 어때요? 그런 상황. 그리고 심지어 그 긍휼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나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에 나에게 그 긍휼이 부어질 때처럼 정말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긍휼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원래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긍휼은 은혜고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그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좀 드니까 어때요? 요나의 심정이 더 좀 이해가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을 포악한 나라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베풀고자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임한 이 짧은 말씀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니느웨의 선행이 상달된 것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상달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공의와 정의가 상달된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상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그들의 악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1장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피하여 도망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피하여 도망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듣고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단순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사랑이 조금 있고, 여기 공의가 조금 있고, 긍휼이 조금 있고, 거룩이 조금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몇 퍼센트씩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부분적으로 구성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또한 거룩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의와 선 그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 사랑, 의 이런 속성들로 부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구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 거룩 자체, 의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여러 속성들끼리 대립할 수도 없고 충돌할 수도 없고, 모든 선한 이 속성의 완전한 충만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누어지면 대립하죠. 거룩과 사랑,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한테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과 멀어지는 것은, 그 속성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그분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정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정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인정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모른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걸 피해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의 존재 자체를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 영광, 이걸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모세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모세에게 알리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이때 알리신 하나님의 속성,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가운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광야길로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속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이 긍휼의 하나님, 여기서 모세에게 알리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요나는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요나는 정확하게 그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그 긍휼의 하나님, 이게 너무 나를 화나게 한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 그는 내가 아닌 너, 그리고 우리가 아닌 또 그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싫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긍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분의 존재와 임재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어떤 회개와 안타까움의 그런 눈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저에게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또 저는 이제 20살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형편없었던 그때 정말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런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저에게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한 20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물론 그런 열심 가운데 이제 유익을 누리기도 했지만 정작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정작 긍휼이 없는 모습.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참 긍휼이 없고 점점 편협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 안에서 정말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저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긍휼이 없는 눈으로 이렇게 나를 보니까 나도 못마땅해요. 아, 나도 왜 이럴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근데 그 긍휼이 없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또 판단하게 돼요. 쟤는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긍휼이 없으니까 나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그 사랑이나 긍휼이 아니라 판단하게 되고 못마땅하게 보이게 되고 불평하고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돌아온 탕자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그 둘째 아들 말고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죠. 첫째 아들이 돼서 이제는 그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둘째 아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에는 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잘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기 모태신앙 많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이지만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받은 선지자 요나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형식에는 익숙하고 예배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정작 우리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고 마음문은 닫혀 있고 담을 만들고 나만의 날카로운 판단 기준을 갖고 또 판단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주님의 긍휼이 정말 회복되기를 소원해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원수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에게로 보냄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요나는 원수 아수르에게 가기를 거부했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원수와 같은 저에게, 원수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오셨어요. 유일하고 영원하신 정말 참된 선지자로서 말과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공의를 함께 보이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고 보이셨어요. 우리가 이 긍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긍휼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우리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판단과 정죄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방탕한 죄도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첫째 아들과 같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 속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미움, 긍휼 없음, 다른 사람에 대한 냉담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신 동시에 사랑이시고 그 둘은 우리가 복음 안에 제대로 거하는 한에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마음,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방향을 잘 붙들면서도 결국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이게 진정한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의 시작이고 복된 관계의 시작이에요.